자, 오늘도 복되고 또 감사한 한 날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또 하루 중에 구별돼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25일입니다. 벌써 또 한 주간을 지나가게 되네요. 9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를 따라 하루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의 손 붙들고 하루를 지나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과 또 이런저런 감사의 삶 속에 저희들을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날 되게 도우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과 우리의 간절한 바람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당신의 선하고 뜻하신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 슬픔을 당한 많은 사람들, 전쟁통의 기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재난 때문에 고난당한 이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약한 교회, 개척교회, 연약한 재단들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생명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사수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경고에 서도록 도우시옵고 그 재단을 섬기는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하나님의 힘과 용기로 붙드셔서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가장 귀하가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고 위로받고 힘없게 하시고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찬송 열심히 하면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나 주님만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이 교우들의 마음속에 귀하게 담겨져서 오늘 하루를 살기에 신앙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9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문을 열었더니 너무 바람이 차서 닫고 왔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7절, 8절 넉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 미국 소설가 중에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쓴 작은 소설 가운데 큰 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어니스트라는 소년, 주인공이죠. 이 소년이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큰 바의 얼굴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죠. 유명한 소설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땅만 바라보면 땅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연예인만 바라보면 연예인 같은 사람이 되겠죠. 정치인 바라보면 정치인처럼, 아니면 기업인만 바라보면 기업인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든지 아니면 나와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든지 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거나 바라보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름 다 자기의 관심사에 대해서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세크라멘토 좋은교회 섬길 때에 세탁소를 하시는 교우님이 계셨고 미장원을 하는 교우가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주일날 와가지고 저를 보면은 뭘 보겠습니까? 이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제 옷만 봅니다. 목사님 옷은 주름이 좀 이렇네요. 옷감이 좀 이래 보이네요. 그럽니다. 미장원 하시는 교우님은 뭘 보겠습니까? 만날 제 머리만 봅니다. 목사님 머리 깎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바라보고 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현실이 녹록치 않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꿈과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위대한 결단과 헌신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바랄 것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하나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첫째로 뭘 바라보고요? 나를 바라보든지, 둘째는 나와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든지, 셋째는 그렇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든지 선택하며 산다 그랬는데, 자, 첫째로요, 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이 있어서 제한된 그 시야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시야 밖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건 내가 한계가 있고 내 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움에 봉착하면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잣대와 능력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높은 성벽을 보고 거대한 거기 거주민들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환경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고 그러면 스스로 할 수 있지, 할 수 없지 계산해 내는 건데, 그러나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은 계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계산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산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알아서 계산해 주십시오. 나는 믿고 순종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나와 하나님을 번갈아 바라보는 삶이죠. 나를 바라볼 때는 못하겠는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할 것 같아요. 너무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또 의심했다가 갈등 속에 사는 삶일 겁니다. 들쑥날쑥 이랬다 저랬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이러한 삶은 믿음과 의심의 갈등 속에 몸부림칩니다. 대다수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가 나를 믿었다가 낙심했다가 또다시 믿음을 가졌다가 그렇게 갈등하고 갈피를 못 잡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잘 아십니다.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그럽니다. 주님이면 나로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니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러시죠.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바라보니 주님 말씀 의지하니 믿는 마음이 생겨서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물보라가 얼굴을 탁
때리니까 이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마음의 의심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이 사라지죠. 물속에 푹 빠지고 만 겁니다.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고 주님이 건져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바라보았다가 바람과 바다 바라보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모습 속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하고 환경의 위협으로 인해서 의심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을 세상 만물이나 물질 혹은 인간에게 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인데, 기도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아야 문제가 내 앞에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하고 살고 싶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어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애굽 땅을 떠나 나오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니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불평을 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담장 넘어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애굽의 병거와 군대를 뛰어넘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것들을 비하면 그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였어요. 너희는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애국 군대도 바라보지 말고 병거도 바라보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도저히 의지할 것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에서부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역사하기를 시작하십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바라보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슴 속에 와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시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환경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늘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내일 주일날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내일 주일 말씀을 또 전하게 될 텐데요.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이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옛날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늘 변함없이 영원히.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 들어가는 문이 3겹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3겹이랍니다. 각각의
강문은 아름다운 알치로 되어 있는데 그 알치에 아로 새겨 적혀진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문 위에는 아름다운 장미의 화환이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는 이러한 글이 새겨져 있는데 즐겁게 해주는 것은 모두 다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문 위에 십자가가 적용되어 있고 거기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도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중앙 예배실로 통하는 큰 입구에 영원한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만이 중요하다. 새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귀와 영화, 부귀와 건강은 장미꽃처럼 일순간에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비천함과 환난과 가난과 질병의 십자가 또한 순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을 붙잡을 줄 알고 영원한 것을 사모할 줄 아는 그 영원한 마음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인을 사랑하시죠. 이러한 신앙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넘치는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12장 2절에 히브리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에 바로 새기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용서의 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나를 바라보면 나 같은 인간이 되고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 같은 인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 복음성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힘겨운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 찬송이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힘겨운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은 자유도 없고 해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나와 세상 바라보면서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향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음이 있고 회복이 있고 고침이 있고 또 풍성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온전함이 있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고개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바라보시고 주님께 늘 감사, 늘 찬양드리는 그런 은총의 삶을, 복된 삶을 늘 바라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하루도 은혜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주님 만나는 날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예배하며 준비하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져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세상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랬다가 하나님도 잠시 바라보고 오락가락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쑥날쑥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았다 들었다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들어가며 은혜의 지성소에 들어가며 온전히 주의 권능을 붙잡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한 날, 주님 소망으로 채워지는 한 날, 영생을 사모하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종들 위에 주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내일 주일입니다. 10시에 가정에서 시간 딱 지키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건승하시고요, 승리하시고요. 내일 예배 때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